여러분들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뉴스를 들으면 제일 처음 뉴스가 뭐 나옵니까?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어떻게 하시는가? 대통령 뉴스가 뭐 외국 방문을 한 것이라든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지금 그것보다 먼저 나오는 게 있어요. 뭡니까? 카드 3사 정보 제공, 정보 유출 때문에 그게 털면 그게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겁이 나서 그 한 사람의 그 유출 때문에 지금 500만 건의 해지 혹은 재발급 탈퇴 현상이 있는 500만 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은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찾는데 한 사람이 문제를 꾸중물 일으키니까 그만 대한민국의 전체가 술렁이고 뉴스에 나왔다면 그 문제가 나오고 시사에도 그게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오늘 또 놀지 못하고 은행 직원들이 계속 그렇게 재발급하고 줄을 서고 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라 전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악의 모습도 그러하지만은 선의 사람, 선의 모습도 얼마나 대단한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시대 때인데 노나라의 한 마을에 가난한 여자가 살았는데 그런데 제 나라에서 침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침략해 오니까 도망을 가는데 이 여성이 아이 하나는 손을 잡고 하나는 안고 그렇게 이제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아무리 가도 지금 빨리 갈 수 없잖아요. 아이도 걷고 하니까 가다가 이제는 뭐 잡힐 순간이 되니까 안고 있던 아이를 내던져 버리고 손잡고 있는 그 아이와 함께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적의 장군에게 잡혔어요. 적장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생각하고 달라요. 왜? 어린 아이를 손을 잡고 가려면 도망가는 속도가 어떻습니까? 빨리 갈 수 없어요. 아이가 걸으면 얼마나 빨리 걷겠습니까? 무게가 있으니까 또 안고 있는 아이보다 무거우니까 그 아이를 안고 가기 어렵잖아요. 작은 아이를 안고 도망치는 게 훨씬 더 빠를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작은 아이들은 던져버리고 끌고 손잡고 가는 그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치다가 장군에게 잡혔는데 그 제나라 장군이 좀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너 왜 어린 꼬마를 던져버리고 이 손잡고 가는 아이를 함께 도망가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조용히 이 여자분이 설명합니다. 내가 품에 안고 있던 이 아기는 내 아이입니다. 손잡고 가던 그 아이는 동서인 우리 형님의 아이입니다. 내가 내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은 그것은 사적인 일이고 형님의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은 공적인 의라. 내가 공적 의의를 버리고 사적인 것 때문에 내 아이를 살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가문의 문제가 있느냐? 어쩌면 나라의 문제가 아니겠냐? 내 사적인 문제보다는 공의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아이를 끌고 갔다. 그만 제나라 장군이 적이지만은 감동을 받았어요. 저렇게 공의가 세워진 가정에 주부가 있는 그 나라라면은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없다. 아이를 살려보내고 어머니도 살려보내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언 14장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잠언 14 같이 읽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이 여성 같은 공의로운 것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지만은 정보 유출자처럼 그렇게 악을 행하는 죄는 나라를 백성을 뭐 한다고요?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들이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둑놈이 도둑질하기 위해서 왔다가 신발장을 보고 판단한다 그러죠. 신발이 막 그렇게 흩어져 있으면은 도둑질하고 합니다. 도둑질합니다. 근데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집에 가는 도둑질도 안 하고 가버린다 그래요.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낳아놓은 그런 가정에는 돈을 훔칠 수도 없어요. 그런 가정에 돈 또 아무렇게나 두겠습니까? 훔쳐도 못해요. 그러니까 질서 있게 신을 놓아둔 그 가정에는 아예 도둑이 그냥 가버려요. 질서 없이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오른쪽 신, 왼쪽 신 막 질서 없이 놓여있는 그런 가정은 돈도 아무렇게나 놔뒀다가 잃어버려요. 어디 책상 위에 놔뒀는지 어디 놔뒀는지도 모르고 그만 도둑을 맞아요. 공의가 세워지고 질서가 있는 가정이나 그 백성, 그 민족, 그 교회는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성합니까? 경제가 부흥되어지고 군비가 대단하고 기술과 여러 가지 사람 숫자가 많으면 될 것이라 생각할 그게 발전의 원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술도 자본도 요즘 말하는 노하우도 필요하지만은 같이 합니다. 문제는 도덕성이다. 도덕성이 결여되고 공의가 무너진 그 단체나 나라나 민족은 망해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유능하고 인물도 잘생기고 그런데 도덕적으로는 썩었습니다. 여러분들 부정부패하고 신문에 혹은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 얼굴 보셨습니까? 하나같이 다 인물도 잘생겼어요. 얼마나 인물 잘생겼는지. 인물 못생긴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텔레비전 나오면 죄를 지어서 묵게 가는 사람도 인물 다 잘생겼어요. 웃으면서 가는 사람 많아요.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할 수만 있으면 기대를 해보고 싶은데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우리 얼마나 기대했습니까? 그분 하는 거 참 대단하다. 앞으로 한국의 의술이 대단히 발전하겠다. 얼마나 기대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거짓이 있고 속임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그만 허지부지하게 되고 말았어요. 정직함이 없기 때문에 왜 좋은 상품을 만들지 못합니까? 그건 나사도 바로 채우지 못하는 그런 정직을 잃었기 때문에 개인도 나라도 민족도 모범적이 의의가 있어야 돼요. 의의가 있어야 살고 공의가 무너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직함과 의로움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는 그 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나라에 소승이 아주 적한 임금님이 계셨어요. 그 임금이 나라의 법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죄를 지으면은 40대를 치도록 태장으로 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법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임금의 어머니가 그만 그 죄를 짓다가 붙잡혀 왔어요. 사람들은 임금이 참 효자 임금이신데 그 어머니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만약에 그 어머니라고 효자가 용서하면은 지금 이렇게 엄하게 만드는 법질서를 무너뜨릴 것이 아닌가? 참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임금님이 재판석에 탁 앉았습니다. 죄인 대령하라. 묶어라. 나무에 묶어라. 40대를 엄하게 치라. 신하들이 40대를 치려고. 그때 임금이 달려가서 옷을 벗고 어머니를 껴안고 임금이 40대 매를 피를 철썩 흘리면서 다 맞았습니다. 효성스러운 임금의 일도 다 했고 법질서를 지키는 일도 다 한 훌륭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법질서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질서도 세우고 효도도 한 임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가짜입니다. 용서하리라. 얼마나 애끓는, 얼마나 사랑스러운 말씀입니까? 한 사람만 찾아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온 성을 멸하지 않고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사적으로 자라는 소돔 고모라, 특별히 남색하는 그 도시, 요새 말로 호모섹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소도마이트라고 하면은 남색 행위의 대명사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동성 혹은 사람과 짐승 간의 간음이 이루어지는 악한 도시가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는 것은 경제력이 약했어, 군사력이 약했어, 숫자가 적어서가 아니고 정치술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도덕적인 타락 때문에 나라가 망해. 그러므로 소돔을 보십시오. 5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이 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45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명이면 30명, 20명, 10명. 하나님은 10명만 있어도 망하게 하지 않겠다. 소돔은 그 당시 한 5만 명 되는 도시인데 10명의 의인이 없어가지고 망했어요. 롯, 별로 의인이라고 말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나 멸망 가운데서 롯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지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10명이 중요한가? 왜 이렇게 한 명이 중요한가? 그 10명만 있어도 그 10명을 통해서 양화가 악화를 구한다고. 그 의로운 10명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일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 10명이 필요하고 그 한 명이 필요하고 그 한 명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 홍수 때 어땠습니까? 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사람이 육체가 될, 인간의 동물적인 고기 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로 천하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5만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 좀 더 양보해서 몇 명이라고요? 한 명만 찾으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겠노라. 그렇게 한 명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보고 전체를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격체가 죄악된 것, 욕심, 간음, 살인, 미움, 온갖 것 많겠지만은 그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찾을 것이 있으면은 내가 너를 용서하겠노라. 내가 너를 살려주겠노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죄악된 것이 많지만은 살인 강도고 깡패고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재봉이도 김대두도 김익두 목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회 악을 저지르고 무리를 일으켰지만 그 한 가지, 예수께 나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덮어주십니다. 탕자가 어떻습니까?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다 미리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재산을 물려받았잖아요. 그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이방에 가서 제멋대로 살고 부모가 없이 허랑방탕하다가 망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망한 자식이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 아버지는 기다리다가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옷을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살찐 송아 잡아서 뭐해요? 잔치를 해요. 그 나쁜 놈을. 왜? 같이 합니다. 돌아왔기 때문이다. 탕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볼 것 없습니다. 그 한 가지 돌아온 것. 범죄하고 아니면은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무리를 일으키고 부모를 부끄럽게 하고 도망간 자식들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그 거리를 끊고 영지라도 찾아오지 않고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로지 돌아와 주기만 하면 좋겠다. 죄를 지었지만은 부끄러웠지만은 돌아오기만 바란 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너무 부끄러워서 오지 못합니다. 돈을 훔쳤기 때문에 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돌아오기만 하는 그것만 해도 용서해 주는 겁니다. 한 가지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돌아오면은 부모님 앞에서 무릎 꿇고 그때부터 살면 되는 것이고 효자노릇을 할 수 있어요. 돌아오지 않는 것 자체가 죄악이고 불효라요. 그렇지 않아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그가 얼마나 술 마시며 경제적으로 얼마나 손해를 입혔느냐 전혀 따지지 않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부모가 즐거워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왕을 보십시오. 다윗왕은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죄를 범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쩌면 다윗은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큰 죄, 당장 감옥에 가고 죄를 감옥 살해해야 할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같이 합니다. 정직한 다윗, 정직하게 솔직하게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한 그 정직한 다윗. 그래서 다윗왕을 말할 때마다 어떤 다른 왕을 말할 때도 다윗왕같이 정직하게 다윗왕같이 그렇게 다윗이 간음죄, 살인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그가 정직하게 회개한 그 하나 때문에 왕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성군이라는 명칭을 우리가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렇잖아요? 모세 어떻습니까? 모세도 역시 40세에 살인죄를 애굽 나라 사람을 죽였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뿐입니까? 나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어요. 그 잘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어요.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론과 미리암이 그 동생을 책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모세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기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뭐하다고요? 옛날 성경 성하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이 그러나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는 그 온유,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십니다.
못하겠습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라고 그렇게 도망치는 모세를, 겸손하고 온유한 모세를 보시고 그 한 점을 귀하게 보시고 지도자로 삼아 주시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모두 부족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다윗에게도 모세에게도 이런 많은 사람에게도 탕자에게도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87세 때에 알렉산더 메저라고 하는 분에게 편지를 썼는데, 죄가 아니면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원하시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전도자를 내게 100명만 주시옵소서. 빌리그람 목사는 말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 700명만 주십시오. 700명만 있으면 그 넓은 미국은 산다. 미국이 아무리 범죄한다 할지라도, 현대식으로 죄를 진다 할지라도 700명의 사람만 붙여주시면 미국은 살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성지 예루살렘은 한 명만 찾아도 하나님께서는 살려주겠다. 저 여러분이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그런 많은 것 가운데서도 한 가지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은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노라. 내가 너를 의인이라 불러주겠노라.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정직함이 있습니까? 당자처럼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까?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아버지는 다 용서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그 살인 강도, 죄인들, 도적들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보내셨습니다. 나는 오늘 이 하나를 하나님께 고백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한 가지 꼭 드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